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하루빨리 또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또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2000년 전에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시고 또 베들레헴의 말구에 놓이신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초림의 목적은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이나 죄사함보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을 증오하는 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지를 두고 투표를 한다면 예수님은 당선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다와 강이 마르게 될 것이고요. 또 산들이 흔들리고요. 작은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이 땅 전체도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큰인 왕자 심판 때 그렇게 될 거죠. 산들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요.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하물며 인간 중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강들과 바다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요. 다 말라버리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면 어떤 정치 집단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인간은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어떤 음모론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전쟁의 소식이나 전염병의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한 소식들은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국가가 패권을 잡았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정권을 잡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뉴스를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전에 세상을 두렵게 했던 것들, 그게 뭐 전쟁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큰 이슈, 전쟁, 아니면 무슨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왕국이나 국가도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려요. 제국도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큰 대륙을 다 통치했던 제국도요,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히 거할 뿐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인생을 훔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막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뉴스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뉴스에도 진실이 있겠죠. 근데 한 50%? 어쩔 때 그거보다 더 적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100%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주님이시고요. 과거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주님이시고 또 미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심을 입증하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적이 있고요, 미래에 또 바다를 마르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자연을 통제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하나님이고 미래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에도 동일한 일을 해야 하실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마른 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군할 겁니다. 대환란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군대는요, 짐승의 부름을 받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실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도요, 처음부터 파라오의 아들을 비롯한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을 처음에 다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9가지 이적을 보이시고요, 이집트인들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원하면 언제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죽음을 맞이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안타깝게도 계시록 16장에 나온 짐승의 부름을 받은 이 세상의 군대는요, 강이 말라버리는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9가지 재앙의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저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와 강을 꾸짖으시고 말리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한 성경은 산들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엄청난 지진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시편 68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들,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그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에는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없죠. 교회가 아닌 이 환란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은 짐승을 숭배하고요, 짐승을 따라다닐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해요. 시편 68편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마치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22절까지 좀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불로 소멸시키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벌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면 성경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노하시되 천천히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실험 한 적이 있죠. 개구리를 비비코에 넣고 물을 천천히 끓이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팍 튀어서 바로 나가죠. 근데 물을요, 천천히, 개구리를 집어넣고 천천히 끓이면요, 개구리가 거기서 푹 있게 됩니다. 뛰어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되 천천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산 꼭대기부터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도요, 높은 산 정상에 숨어 있어도요, 바다 제일 아래 잠수함을 타고 도망가도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불살라 버리실 거고요,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실 거예요. 하박국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재림의 여정에 대한 말씀이죠.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재림에 대한 본맥입니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아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다시 오시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은 재림 전에 들림받아 다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던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른 것처럼 신약 성도인 교회와 환난 성도는 달라요. 환난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절,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주님께서 같이 재림하시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그리고 환난 끝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환난 성도까지 함께 다 주님과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3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땅에 발을 디디면요, 원수들은 이미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밟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일본이나 북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원수들을 언제든 제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이나 누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시선을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니까 북한을 보고요, 중국을 보고요, 일본을 보고요, 아니면 코로나를 보니까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더 두렵겠어요? 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을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나음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주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분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용서를 구한 사람은 항상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를 두고 사악하지 않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주님 앞에서 사악한 자로 판명이 되면요, 결코 사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까 시편 98편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왜 미워할까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악한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신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자신은 그분께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정죄를 받는지 아세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욕을 하거나 죄를 짓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죄의 원인이 아닌 정죄의 결과예요. 정죄받은 이유는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궁금하다면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오늘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씨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육신적인 씨가 될 수는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만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추인하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대신에 의인이 되었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되셨다고.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 자체가 되었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 자체가 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법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인해야, 인정해야 이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제가 제 재산을 다 무슨 빌 게이츠한테 갖다 준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감동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아드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무엇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이러한 모든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즉시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방법이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셨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거 선택 못하잖아요. 내가 잘생겨져야지 이런 거 선택 못하잖아요. 내가 키가 180이 돼야지 이런 거 선택 못합니다. 그렇죠.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군대 가고 싶어서 간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이런 문제는 선택할 수가 없죠. 감사하게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의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환영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하면요, 여러분은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세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